오늘 처음 나왔지만 소연이가 할래? 소희가 할래? 소연이가 한번 시작. 이것은 나를 위하여 새로운 발판을 넣으시는 주님의 숨소리구나. 아멘. 소희는 방심하지 마. 시작. 안소희 한 번 더 시작. 이것은 나를 위하여 나를 위하여 새로운 발판을 넣으시는 주님의 숨결이구나. 아멘. 이거 오늘 저녁 예배 나올 때 미션 카드 나오니까 그때 다 해드리도록 할게요. 오늘 예배를 드리는데 어려움이 참 많아. 15분 정도 예배 시간까지 붙여가면서 있는데 어려움 굉장히 이 어려움이나 고통이나 방해나 이런 것이 있다고 그러는 것은 중요하다는 거. 예배가 중요하다는 거. 여기서 휴전선을 넘어서 이북에 자유롭게 왔다 갔다 하려고 그러면 뭐가 돼야 되냐면은 통일이라는 굉장히 큰 과제가 우리한테 주어져 있는 거예요. 가로막혀 있다 하면은 그 뒤에는 더 큰 축복이 있다. 더 큰 목적이 있다. 그렇게 할 수가 있는 거예요. 조금 우리 한 사람 한 사람한테 적용해서 보면은 살다 보니 이런 고통도 나한테 다가오는구나. 그런 고통이 있다. 그 사람한테 그런 고통을 줄 때에는 그 고통 너머에 엄청난 목적을 주셨다. 그렇게 믿으시면 됩니다. 그렇게 믿으시면 되는 거예요. 우리한테 닥치는 이러한 어려움, 그런 것을 바라보는 오늘 새로운 눈을 뜨는 그러한 시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사법고시가 더 어렵습니다. 운전면허 시험이 어려울까요? 사법고시가 어려울까요? 운전면허 시험은 시험지 그 필기시험은 별로 어렵지 않아요. 그러니까 사법고시는 굉장히 문제가 어려워요. 그러니까 그 어려운 문제를 통과하면은 큰 권세가 주어지죠. 검사, 판사, 변호사, 하는 일은 큰 권세가 주어지고 또 그 사람한테 대단한 임무가 또 맡겨지게 되는 것이 맨날 나한테는 왜 쉬운 문제만 있는 거야. 인생이 너무 싱거워. 나한테는 어려운 문제 하나도 없고 왜 이렇게 평탄한 일만 있어. 하나님이 나를 별로 그렇게 중하게 생각하지 않으시나 봐. 맞는 말이야. 생각지도 않았던 어려움이 확 덮치고 다른 사람은 해당 안 되는데 나한테만 굉장히 무거운 짐을 주시고 다른 사람은 그냥 술술술술 풀리는 것 같은데 나한테만 왜 이렇게 하나님이 끌고 다니면서 훈련을 시키시나. 다른 사람들은 그냥 사는 것이 행복하기만 한 것 같은데 나는 행복하다 치면은 또 어떤 어려움이 있어가지고 그거를 해결하고 나면 또 산 넘어 산이라고 또 어려운 일이 또 있더라. 하나님이 나를 귀중하게 보시는 거예요. 귀중하게 보는 겁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나한테 어려움이 닥치거든 그 어려움을 제발 하나님하고 대입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셨다 하고 그렇게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나한테 무슨 짐이 주어지거든 나한테 주어진 짐의 무게하고 하나님이 나를 바라보시는 무게하고 똑같은 거예요.
나한테 닥친 어려움의 크기하고 하나님이 나한테 주신 임무의 크기하고 똑같은 거예요. 그 크기에 비례하는 겁니다. 계곡이 깊으면은, 골짜기가 깊으면은 산마루가 높고, 또 인생살이가 고달프면은 또 어느 날 하나님께서 그를 들어서 크게 사용하시고 하는 이러한 원리를 아시기를 바랍니다. 나한테 닥치는 이 일을 내가 어떻게 받아들이느냐, 오늘 그 확실한 눈을 가지셔야 되겠는데, 똑같은 일을 닥쳤는데 어떤 사람은 그 돌멩이한테 맞아 죽고, 똑같은 일을 당했는데 어떤 사람은 그 돌을 징검다리 삼아서, 발판 삼아서 뛰어오르고, 그런 차이가 있는 것이죠. 어떤 알코올 중독자 아버지가 있었어요. 근데 그 밑에는 자녀가 아들이 둘이 있었는데, 그 엄마는 아들 둘에다가 술주정뱅이 알코올 중독자 아버지 때문에 또 살 수가 없어가지고 맨날 아버지하고 맞서고 싸우고 소리 고래고래 지르고, 그 등살에 애들은 잘 어찌할 바를 모르고, 아버지는 나갔다 들어왔다 그러면은 술병 들고 들어오고, 집에 와서는 술 먹고 행패 부리고, 그렇게 두 형제가 그렇게 어려운 가정에서 살았습니다. 어느 날 엄마는 도망가 버렸어요. 아버지 혼자 남았는데 아버지가 애들을 어디로 시설로 보내는 것도 아니고 자기가 끌고 앉아가지고 계속해서 괴롭히는 거예요. 이 어려움. 그런데 그 중에 큰아이가 친구의 권유로 교회를 나가게 됐어요. 사실입니다. 그래서 교회에 나가가지고 오늘 제가 드리려고 하는 것과 같은 그러한 설교 말씀을 열심히 듣고 마음에 새기고 새로운 눈을 가지게 됐어요. 아버지가 왜 이렇게 우리를 괴롭게 할까? 내 인생에 왜 아무개 아버지는 돈도 많고 권세도 있고 그래가지고 나를 아무개를 부족함 없이 이렇게 맨날 희희낙낙하고 즐거운 마음으로 학교 다니고 공부도 열심히 할 수 있고, 또 집에 가면 맛있는 거 먹고 좋은 옷 입고 그렇게 하고 다니는데, 나는 왜 이렇게 집에 가서 공부할 수 있는 환경도 안 되고, 또 옷도 때때로 안 사줘가지고 겨울에 여름 옷 입고 다니고, 여름에도 여름 옷 입고 다니고, 그렇게 하고 내가 살아야 되나? 학교 가서 학교에 요즘 돈 내는 거 조금씩 있죠. 그전에는 더요. 그거 안 낸다고 그냥 쫓겨보내지를 않나? 왜 나는 이렇게 어려운 거야? 전에는 그렇게 생각을 했었는데, 분명히 하나님께서 나를 위해서 두신 목적이, 아무 걱정 없이 다니는 애들은 어려움이 요만큼이니까 쟤들한테 준 목적은 요만하고, 나는 학교 다니는 일이 이렇게 괴롭고 하루하루 사는 것이 이렇게 괴로운 것을 보니까 하나님이 나를 크게 훈련시켜서 나를 크게 사용하시려나 보다 하는 그런 눈을 가지게 됐어요. 그러나 동생은 그러지를 못했어요. 형이 교회에 나가자고 해도 가자고 해도 안 가고, 그냥 집에서 아버지 밖에 나가면은 그냥 다른 거나 하고, 또 형이 교회가 있는 동안에 그냥 방에 나오고 그렇게 하면서 그냥 살았어요. 아버지가 하는 대로 그대로 배워서 그렇게 살았어요. 그 자녀들이 둘이가 20년 후에 어떻게 되어 있었느냐 봤더니 크게 다르게 되었어요. 하나는 그 어려운 가정 환경을 무게를 달았어요. 이렇게 어려운 환경 속에서 나를 이렇게 훈련시키는 거 보니까 나를 크게 사용하시려나 보다 해가지고 교회에서 가르친 대로 성경 말씀대로 하나님을 의지하고 찬송하고 늘 바르게 어긋나지 않게 그렇게 살다가 보니까 중학교를 졸업하고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대학은 어디를 가야 할까? 의대를 가자. 우리 아버지같이 불쌍한 사람들 어떻게 해볼 수 있는 방법이 없나 생각을 해보자. 그래가지고 의과대학에 가서
의사가 됐어요. 실제입니다. 의사가 됐어요. 의사가 돼가지고 그 다음에 알코올 중독에 걸린 사람들을 어떻게 치료할까 하는 것을 연구하고 세계적인 연구 네트워크를 만들고 또 그런 활동을 하는 훌륭한 의사가 되어 있습니다. 그 동생은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내가 말하는 의도를 알아야 돼. 벌써 알고서 이제 웃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 동생은 어떻게 됐을까요? 아버지 따라서 알코올 중독이 되어 있습니다. 이게 뭡니까? 이 어려운 환경이 어떤 사람한테는 약이 되고 어떤 사람한테는 독이 되어 있어요. 이 고통이 어떤 사람한테는 디디고 올라서는 디딤돌이 됐는데 어떤 사람에게는 그 돌이 날아와서 그 머리를 찍어 눌러서 그 사람을 죽이는 돌이 되었더라. 그런 것이 우리에게 고통이 없을 수가 없습니다. 이 교회를 세우는데 어려움이 없을 수가 없습니다. 오늘 같은 날 앞으로도 또 있을 수도 있어요. 네? 독당이 온 속회원들을 다 이끌고 구기자 밭으로 가서 구기자를 따고 앉아있지를 않나? 네? 일찌감치 와가지고 어디 가자고 형제들이 끌고 와가지고 아침부터 생포해가지고 어디를 가지를 않나? 또 프린터가 컴퓨터가 3대나 있는데 한꺼번에 그냥 어제 저녁까지 멀쩡하던 것이 또 안 되지를 않나? 뭐 이렇게 어렵게 예배를 드릴 그러한 상황이 앞으로 안 오리라는 법이 없어요. 이렇게 어렵게 예배를 방해하는 세력이 있다고 하는 것은 이 예배가 성립이 되면은 그 안에서 큰 일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어려움을 그렇게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나한테 무슨 다른 사람한테는 없는 핸디캡이 있다. 네? 나는 왜 이렇게 어려운 가운데 있을까? 나는 왜 이렇게 젊은 나이에 병을 앓게 되어가지고 이렇게 힘들게 살아가나? 그거에 맞아서 죽으면 안 돼. 그것을 바라보고 하나님이 나를 훈련시키느냐고 고통의 무게와 나의 삶의 목적의 무게를 하나님이 똑같이 주신다고 그랬으니까 보니까 다른 사람들보다 내가 더 큰 고통을 안고 있더라. 다른 사람들보다 더 어렵게 이 일을 할 수 있는 짐을 내가 지고 있더라. 그런 걸 보니까 내가 하나님이 나를 더 크게 사용하시려나 보다. 그 눈으로 바라보시기를 바랍니다. 순탄하게 넘어가면은 그냥 아무것도 아니에요. 우리 도스토옙스키라고 하는 사람 알죠? 문학. 네. 그 사람이 그런 얘기를 했어요. 인생에 고난이 없으면 무엇을 가지고 행복을 누릴까? 그렇지 않겠어요? 고난이 없으면 무엇을 가지고 우리가 행복을 누릴까?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또 바다에 바람이 없으면 무슨 힘으로 배가 나아갈까? 그렇게 배가 나아갈까? 우리가 우리 삶에서 다가오는 것들을 바라보는 그러한 것들을 이제 새로운 눈으로 바라보는데, 첫째로 하나님께서는 선하시다. 그렇기 때문에 나한테 다가오는 고통도 선한 것이다. 그렇게 받아들이시기를 바랍니다. 나한테는 불공평하게 하나님이 이렇게 고통을 주셔 벗어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절대 선하시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잘못 주시는 것은 하나도 없어요. 하나님께서는 다 목적이시 우리에게 고통을 줍니다. 심지어는 병에 걸리는 것까지, 나한테 다른 사람한테는 없는 짐을 짊어진 것까지 전부 다 하나하나 전부 다 하나님께서는 목적을 다 거기에 두셨습니다. 왜 나는 이런 가정 환경에서, 왜 우리 자식들은 나를 이렇게 속을 새길까? 왜 우리 부모님은 다른 부모님처럼 그렇게 자식들을 호강시켜주고 공부 잘할 수 있도록 뒷받침을 척척해주지 못할까? 그런 생각에서
그런 환경을 바라보고 하나님이 나를 얼마만큼 중하게 쓰시려고 훈련하신다 하는 그런 눈으로 바라보고 깨달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새마음교회 미션 카드를 아직 한 번도 안 가지고 온 사람이 아는 사람 모르겠는데, 미션 카드에 보면은 새마음교회 정체가 있어요. 새마음교회 정체는 뭐냐면은, 우리 새마음교회는 하나님께서, 이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냐, 선하신 하나님,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좋은 뜻을 가지고 있어요. 좋은 희망을 가지고 있어요. 좋은 꿈을 키워나가고 계세요. 하나님. 우리 새마음교회는 하나님께서, 이 하나님께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위해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위해서, 하나님은 선하시고 그 하나님이 하시는 일은 또 선한, 그 선한 목적에 따라서 우리에게 선한 목적에 상응하는 고통도 주시고 화업도 주시고 우리에게 필요한 장애물도 주시고 다 하나님이 허락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은 것은 한 개도 없습니다. 한 개도 없습니다. 하나님이 나한테 허락했기 때문에 오늘 이러한 일이 나한테 벌어지는 거예요. 우리 그냥 한 사람만 물어봅시다. 주재구 집사님, 남창입니다. 주재구 집사님은 병원으로 하나님이 인도하신 것을 믿어야 합니다. 믿습니까? 믿습니까? 아멘. 할렐루야. 우리 주재구 집사님은 다른 사람보다 더 큰 고통을 지금 당하고 있다고 볼 수 있어요. 여러분, 경쟁심을 가져야 됩니다. 네? 경쟁심. 주재구 집사님은 하나님께서 저렇게 열심히 훈련시키시고 어려운 고개를 넘어서 그 뒤에 주실 것이 뻔한데 왜 나는 이렇게 별로 어려운 일이 없지? 그러면은 여러분 도전하시기 바랍니다. 더 큰 일에 도전하시기 바랍니다. 큰 일에 도전하면은 그것으로 인해서 다가오는 일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나를 어려움으로 고통으로 단련하시고 만드시고 그 고통을 뛰어넘어서 하나님이 나를 크게 사용하실 것이다 하는 그런 말씀을 첫째로 드려봅니다. 우리 새마음교회 정체에 보면은 우리 새마음교회는 하나님께서 하나님 기뻐하신 일을 위하여 오늘날 세상으로부터 불러내어 구별하여 세우신 우리 성령사역 공동체입니다. 성령사역 공동체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사야 41장 8절 화면에 한번 보여주세요. 이사야 41장 8절 없어요? 순위 요거 갖다가 네, 41장 8절에서 10절까지 자, 함께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그러나 나의 종 너 이스라엘아, 나의 택한 야곱아, 나의 것 아브라함의 자손아, 내가 땅 끝에서부터 너를 붙들며 땅 모퉁이에서부터 너를 부르고 내게 이르기를 너는 나의 종이다. 내가 너를 택하고 잃어버리지 아니하였다 하였노라. 두려워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하리라. 놀라지 말라. 나는 네 하나님이 되리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아멘. 여러분 이거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한테는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발판을 공급해 주십니다. 발판을 서 있을 수 있는 발판,
또 그것을 뛰어넘을 수 있는 발판, 그런 발판을 계속해서 공급해 주시고, 그것이 우리에게 다가오는 것들이에요. 그거를 여러분 아시기를 바랍니다. 나한테 다가오는 환경, 나한테 다가오는 사건, 이런 것들은 전부 다 발판. 만약에 여러분 이렇게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하나님께서 태초에 천지를 창조하실 때 땅도 안 만들고 바다도 안 만들고 하늘도 안 만들고 사람을 먼저 딱 만들어놨다. 여러분 그렇게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 뭡니까? 발판이 없는 거예요. 발판이 없으니 어디를 디디고 서 있을 거예요. 빛이 없는 거예요. 빛이 없으니 무엇을 보고 따라갈 수가 있는 것이, 이와 같이 하나님께서는 우리 사람들에게 사람을 위하여서 모든 것을 조성하시되, 그 조성하신 것을 두 글자로 줄여서 말할 때 무엇이라고 할 수 있느냐? 발판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발판. 하나님께서 이 땅을 만들어 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그것을 발판 삼아서 걸어 다닐 수 있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땅을 만드셨기 때문에 우리가 그 땅을 발판 삼아서 차를 타고 돌아다닐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로켓을 쏘아 올린다 하더라도 하나님께서 땅을 만드셨기 때문에 이 땅에 기반을 두고 여기에서 박차고 올라가서 로켓을 발사할 수가 있는 것이, 우리가 하루하루를 살아가되 하나님께서 날마다 우리에게 맞이할 일, 할 일, 무거운 일, 고통스러운 일, 이런 것들로 인해서 우리에게 발판을 도와주심으로 우리가 하루하루 살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고 하나님이 나에게 주시는 발판을 발판이라고 인정하지 않는 사람은 마치 뭐와 같으냐? 여러분 놀라지 마십시오. 하나님이 주시는 발판을 거꾸로 생각하면은 여러분 지금 지구에 깔려 죽어야 됩니다. 하나님이 지구를 만드셨어요. 우리가 이 지구를 밟고 서 있습니다. 이걸 우리가 발판으로 생각하지 않는다고 그러면은 하나님이 우리 머리 위에, 내 발 밑에 지구를 두셔가지고 나를 깔려 죽게 하려고 그러는구나, 나를 가루로 만드실 작정이신가? 하나님을 그렇게 오해할 수가 있는 것이, 여러분 하나님이 주신 것들은 전부 다 내가 앞으로 헤엄쳐 나가고 앞으로 날아올라갈 수 있고 또 뒷일을 제쳐놓고 새로운 희망을 이룰 수 있도록 우리에게 만들어주시는 발판이요 계단이신 것을 확실하게 아시기를 바랍니다. 나한테 닥쳐오는 일, 내일이 다가오면 내일은 하나님께서 나한테 주시는 발판. 누가 나를 괴롭힌다, 하나님이 새로운 발판을 나한테 주셨네. 누가 나를 욕한다, 하나님이 나한테 새로운 발판을 주셨네. 어려운 일이, 생각지도 않은 어려운 일이 오늘 아침에 일어나니까 다가와 있어. 와, 하나님이 나한테 또 다른 발판을 주셨네. 야, 이거는 굉장히 무거운 것이로구나. 야, 이것을 통과하게 되면은, 이것을 밟고 일어나게 되면은 하나님이 나를 한 단계 더 키워주실 거야. 이것을 내가 통과하게 되면은 하나님께서 나를 더 큰 일꾼으로 인정해 주실 거야. 그렇게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아침에 일어났더니 엄마가 화가 이만큼 나가지고 나한테 꾸지람을 팍 했어. 와, 하나님이 나한테 특별한 발판을 오늘 주셨구나. 그렇게 받아들이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된 거예요. 학교에 갔더니 혹시 애들이 순번중간을 떠돌린다고, 야, 하나님이 나한테 특별한 발판을 또 주셨구나. 내가 이것을 이기고 나가면은 정말로 나는 훌륭한 사람이 되어서 하나님께서 나를 쓰실 거야. 그렇게 받아들이시기 바랍니다. 또 농사를 열심히 지어놨는데 가을 끝이 돼가지고 잘 있다가 지금까지 기뻐했는데 태풍이 와서 확 엎었다. 여러분 그런 때 어떻게 할 겁니까? 하나님이 나를 괴롭히셔. 하나님이 나를 못살게 해주셔. 하나님이 나를 골탕 먹이셨어. 그렇게 말할 것입니까? 아니면은 와, 하나님이 나한테 또 다른 발판을 주셨구나. 내가 이것을 이기고 넘어가게 되면은 와, 하나님이 나한테 엄청난 또 다른
목적을 나를 통해서 이루시게 되겠구나. 그렇게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제 다 바꿔서 번역해가지고 바라보셔야 되는 거예요. 그 기초는 무엇이냐? 첫째로 하나님은 선하시다는 거예요. 둘째로 하나님은 그 선하신 하나님이 나한테 선하신 꿈을 가지고 계시다고 하는 것을 믿음으로써 우리가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는 것이, 그럴 때 우리가 하루하루 살아가는 거, 나한테 닥쳐오는 이러한 일들을 그렇게 선하신 하나님의 렌즈에 비추어서 선하신 목적을 희망하면서 선하신 목적을 굳게 믿으면서 그것을 이길 힘을 주실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그것을 뛰어넘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럴 때 우리의 인생은 바뀌어지는 거예요. 날마다 찡그렸던 인생이 아무리 어려운 일이 다가와도 나는 어떻게 바꿔들을 수가 있어요? 와, 하나님이 나를 이만큼 또 인정해 주시는구나. 와, 하나님이 나를 또 이만큼 또 키워주시려고 그러는구나 하고 그렇게 받아들일 수가 있는 거예요. 날마다 그렇게 성장하시기를 바랍니다. 고린도전서 10장 13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일들이 과연 모든 일이 다 그런가? 또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일들이 정말로 나를 망하게 하는 것이 아니고 나한테 발판이 되도록 해서 주시는 것인가 하는 것을 증명해주는 성경입니다. 사람에게 감당할 시험. 다 함께 읽어봅니다. 시작. 사람에게 감당할 시험을 받을 때는 너희에게 당한 것이 없느니 오직 하나님의 비로사 너희가 감당치 못할 시험 당함을 허락지 아니하시고 시험 당할 즈음에 또한 피하는 길을 내사 너희로 능히 감당하게 하시느니라. 아멘. 나한테 무슨 일이 닥쳤다. 내가 스스로 알아서 죽지 않는 한 그 일로 인해서 나는 죽지 않습니다. 나한테 무슨 일이 닥쳤다. 내가 스스로 알아서 포기하고 망하지 않는 한 그 일로 인해서 내가 절대로 망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이것을 굳게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제는 망했다 라는 말이 뭐예요? 그런 말이 이제는 있을 수가 없어요. 와, 하나님이 나한테 더 큰 계획을 가지고 계시구나. 그렇게 바꿔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거는 사실이, 이거는 말장난이 아니에요. 성경에 나와 있는 그대로를 제가 설파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앞으로 닥치는 어떠한 슬픔에도 어떠한 고통에도 어떠한 해반에도 굳건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나에게 당할 시험밖에는 주지 아니하셨어요. 그 일로 인해서는 내가 절대로 망하지 않습니다. 그 일로 인해서는 내가 절대로 죽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이렇게 사랑하시고 또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것이 알고 봤더니 이렇게 크다 하는 것들을 오늘 깨달을 수 있는 하루가 한 시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선하시고 하나님이 나에게 선한 목적을 가지고 계시고 그러므로 나한테 닥치는 모든 일들은 나를 위해서 필요한 것이고 이것을 통과함으로써 하나님이 나한테 지어주신 그 고통의 무게만큼 나한테 영광을 주실 거예요. 그 어려움의 크기만큼 나를 성장시키실 거예요. 그거를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지금 내가 큰 어려움을 당하고 있습니까?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 고개 너머에 준비하신 것을 반드시 의심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내 머리에 이어주신 그것으로 인해서 내가 찌들려서 깔려서 가루가 되는 일이 없으시기를 바랍니다. 그것을 밟고 일어서시기를 바랍니다. 그것이 하나님이 우리를 이 세상에서 성장하게 하시는 방법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우리가 감당하지 못할 시험을 주신 일이 전혀 없으시다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욥기 38장으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1절에서 4절까지. 네. 자, 한번 다 함께 읽어봅니다. 시작. 내 목에서 또 욥에게 말하여 가라사대 무지한 말로 이치를 어둡게 하는 자가 누구냐? 너는 내 형제로부터 피를 먹고 내가 내게
말지니라. 내가 땅에 기초를 놓을 때 내가 어디 있었느냐. 아멘. 여기까지. 하나님이 땅에 기초를 놓으셨습니다. 땅에 기초를 놓으셨어요. 지금 발을 한 번씩 굴러보세요. 하나님이 기초를 놓으신 이 땅입니다. 뭐를 알 수가 있어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발판을 제공하셨어요. 아멘. 하나님이 발판을 제공하지 않으시면 우리의 존재 자체가 없는 거예요. 우리의 존재 자체가 힘들어지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오늘 이 시간을 주셨어요. 이 시간 안에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이 시간 안에는 고통이 있습니다. 이 시간 안에는 내가 기대하지 않던 것도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이 주시는 발판인 것이. 이것을 하나님이 놓으셨어요. 내가 만든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이 땅에 기초를 놓으셔서 이 기초 위에 우리가 걸어다니고 빌딩도 세우고 탈 것도 타고 다니고 하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의 모든 부분에 시간이면 시간, 공간이면 공간, 마음이면 마음, 이 모든 분야를 다 통틀어서 하나님께서 발판을 놓지 않는 분야가 없는 것이, 여러분 이 발판 속에서 하나님이 이루시고자 하시는 일을 잘 이루어드리시기를 바랍니다. 발판이 발판.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이 주신 발판입니다. 우리 이영 집사님 얘기입니다. 이영 집사님은 하나님의 발판을 안 만들어 놨으면 스케치할 게 없잖아요. 뭘 보고 스케치할 겁니까? 이게 다 발판입니다. 이게 다 발판이에요. 하나님의 땅을 안 만들어 놨으면 그 이제를 어디다 세워놓을 거예요? 이게 다 발판인 것이에요. 바라보고 그릴 것도 전부 다 발판입니다. 이것이 발판이에요. 우리 권기순 중도님은 농사를 지으시죠? 하나님의 땅에 기초를 세워놓지 않았으면 그 밭이라는 발판이 어디에 있겠어요? 없는 것입니다. 없는 것이. 우리의 자녀들도 다 나의 발판입니다. 우리의 이웃도 다 나의 발판입니다. 우리의 형제도 다 나의 발판입니다. 나에게 다가오는 어려움도 다 나의 발판입니다. 그러면은 그것은 나한테 다 유익한 거예요. 하나도 찡그리며 받아들이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이것이 하나님이 우리를 이끌고 가시는 방법입니다. 이것이 우리를 훈련시키는 방법이고 우리를 성장시키시는 방법인 것이. 다만 개인별로 차이가 있다 그러면은 고통을 많이 주는 사람, 큰 짐을 주는 사람은 그만큼 장정이라는 거예요. 고통을 많이 주고 큰 어려움 가운데 그 사람을 짓누르는 그러한 사람이 있다 그러면은 그 사람에게는 엄청난 사명이 있다고 하는 것이, 그 사람을 지으신 목적이 그만큼 크다는 것이. 다른 사람들은 그냥 다복하게 살고 다른 사람 어려움 하나도 없이 그렇게 사는데 왜 나한테만 이런 것이 있는 거야? 왜? 내가 그만큼 하나님이 보시기에 큰 인물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내가 그만큼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쓸모가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이에요. 여기서 제일 멀리서 오신 사람이 누구예요? 왜 나는 이렇게 멀리까지 혐오교회에 와야 될까? 그만큼 쓸모가 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 발판으로 큰 기쁨을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내가 땅에 기초를 놓을 때 네가 어디 있었느냐? 하나님이 기초를 놓으시는 분이에요. 하나님이 발판을 놓으시는 분이에요. 그 다음에 내가 깨달아 알았거든 말할지어다. 자, 이제는 여러분 말할 수 있죠? 하나님이 나의 발판을 언제나 놓으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주를 믿는 내 소개가 아니라 오늘 하나님의 발판은 무엇이에요? 이것은 뭐든지 전부 다, 이것은 아무거나 다 가르쳐드립니다. 전부 다입니다. 다예요. 그렇다고 옆에 계신 어른 가르치면서 이것은 그럼 큰일 납니다. 그럼 큰일 나고 이것은, 이분은, 이 사람은, 이것은 뭐를 가르쳐도 다 마찬가지예요. 다 이것은 뭐예요? 발판입니다. 발판. 그러면 이것 때문에 불만할 이유가 하나도 없는 것이죠. 이것 때문에 하나님께서 큰 역사를 이루신다는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내가 땅에 기초를 놓을 때 네가 어디 있었느냐? 네가 깨달아 알았거든 말할지어다. 이제는 아멘으로 말하십시오. 다음 문제서 넘기세요. 누가 그 도량을 정하였는지, 도량을 정하였는데 측량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청량도 정한 거예요. 청량도. 하여 정하였는지 누가 그 준승을 그 위에 띄웠는지 줄을 띄웠다. 너희가 아느냐? 하나님께서 다 크기와 무게와 양을 다 하나님께서 정하셨다는 거예요. 자, 오늘부터는 그렇게 생각해요. 기왕이면 내가 하나님한테 크게 쓰임받기를 원한다. 내가 내 인생을 되돌아봐도 그래요. 정말로 나는 그냥 악한 마음을 막 갖지 않았는데 어려움이, 딴 사람이 겪지 않은 어려움을 나는 겪은 것도 있어요. 왜 그것을 겪게 했을까? 그때는 몰랐는데 지금 이 미션에 비춰서 보니까 그렇구나. 그 뒤에 바로 하나님께서 나를 이렇게 쓰시려고 그렇게 했구나. 그거를 깨닫게 되는 것이, 언젠가는 여러분, 지금까지 내가 고통을 당했던 것, 내가 이것을 두려워하지 않고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이 이것을 통해서 나를 죽이려고 하는 것이 아니다. 하나님이 이것을 통해서 나를 망하게 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다. 하나님이 이것을 통해서 나를 성장시키려고 하는 것이다. 이것을 통해서 나에게 엄청난 목적을 주시고 그 목적을 이루려는 것이다. 그렇게 믿는 순간 우리는 행복해지는 겁니다. 아무것도 두려운 것이 없어지는 것이에요. 선한 하나님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나의 이 재능을 믿는 것이 아니라 선한 하나님을 믿는 거예요. 나의 이 편안한 환경을 믿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한테 주시는 이 고통의 무게, 하나님께서 내가 감당하라고 나한테 주신 이 고통의 무게, 주변에 하나님께서 내가 외면하지 말라고 주신 이 어려운 사람들, 이런 것들을 다 하나님 앞에 감사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정말로 어려우면 어려울수록 행복해지고, 쉬울 때는 잠시 쉬어가자 하고 행복하고, 또 가벼우면 가벼울수록 뛰어다니고, 무거우면 무거울수록 하나님께서 나를 인정해 주시는구나 하고 우리가 무슨 일에도 낭망할 일이 없는 것입니다. 선하신 하나님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또 하나님께서 이 일을 내가 반드시 감당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단 어떤 때 내가 이렇게 받아들일 때 이런 종말이 붙는 거예요. 하나님이 선하시고 선하신 하나님이 나한테 좋은 목적을 가지고 계시고, 그렇기 때문에 이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 이 목적의 크기를 알려주는 뜻에서 내게 어려운 일, 힘든 일, 참 모욕적인 일, 또 감당하기 힘들 것 같은 일, 나하고는 내 능력하고는 맞지 않는 일, 그런 일들을 나한테 막 쏟아부으시는구나 하고 그렇게 받아들이는 사람에게는 하나님께서 반드시 통과하게 하십니다. 할 수 있거든. 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할 일이 없는 일을 하신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는 것이 하나님의 선한 뜻에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선하신 섭리 속에 있는 것입니다. 이 하나님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믿는 순간 해방이 될 거예요. 믿는 순간 불행에서 빠져나와서 행복으로 들어가게 되는 것이, 이 하나님과 함께 이 세상 행복하게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성령께서 이런 것들을 우리에게 도와주고 계신 거예요. 자, 시간이 많이 갔으므로 찬송을 한 장 부른 다음에 깊이 새겨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찬송합니다. 실망시킨 적 없으시고
빈적 없으시고 아멘 언제나 공평과 은혜로 나를 지키셨네 오신실하신 주 오신실하신 주 내 너를 떠나지도 않으리라 내 너를 버리지도 않으리라 약속하셨던 주님 그 약속을 지키사 이후로도 영원토록 나를 지키시리라 확신하네 지나온 모든 세월 돌아보아도 그 어느 것마다 주의 손길 안 미칠 것 전혀 없네 아멘 오신실하신 주 오신실하신 주 내 너를 버리지도 않으리라 내 너를 버리지도 않으리라 약속하셨던 주님 그 약속을 지키사 이후로도 영원토록 나를 지키시리라 확신하네 아멘 나한테 닥치는 어려움을 한번 계량해봐요 저거는 내가 짊어질 수 있다 저거는 내가 짊어지다 짭쳐 죽겠다 요거를 없애요 만약에 나의 능력보다 더 큰 바위덩어리가 짐이 나한테 지고 일어나라 하나님이 주셨거든 그 무게 빼기 내 능력하면 하나님의 도우심입니다 할렐루야 반드시 그게 있는 거예요 반드시 그게 있는 거예요 그러므로 내 능력에 넘치는 것이 나한테 막 다가온다 기뻐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그 뒤에 하나님의 도우심이 같이 따라오는 거예요 같이 따라오는 거예요 하나님은 내가 감당할 시험밖에는 주시지 않는다 이 말을 꽉 붙잡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행복해요 그러면 두려움이 없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도우심은 반드시 있는 겁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돕고 계세요 내가 그냥 넉넉히 이렇게 간다 하더라도 하나님은 다 계산하고 계십니다 내가 그 일을 이렇게 하나님은 선하시다 그 선하신 하나님이 나에 대해서 좋은 꿈을 가지고 계시다 그 선하신 하나님이 나한테 닥치게 하신 그런 모든 일들은 다 하나님이 계산해보고 허락하셨다 그거를 믿으시면은 이후로는 여러분 어려운 일이 하나도 없습니다 이후로는 하나님과 함께 살아가는 그러한 삶이 시작되는 것이 오늘 이 시간이 바로 그 출발점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성령께서는 내가 알고지 못하는 그러한 일까지도 다 해야 하시고 단식하면서 우리를 기다리시는 거예요 로마서 8장 26절 한번 볼까요? 화면에 한번 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8장 26절 자, 나는 안 읽고 여러분 한번 이 마이크가 크니까 이 마이크를 빌어놓고 여러분들만 한번 크게 다 같이 아니 8장 26절 나같이 시작 다시 제가 더 크게 요구할 때는 하나님의 도우심이 있다는 거예요 내 목청 이상으로 요구해요 이 형광등 하나가 떨어질 때까지 흔들려가지고 떨어질 때까지 이와 같이 시작 이와 같이 손뼉도 안 하네 손뼉도 안 해 자 이와 같이 시작 이와 같이 성령으로 우리가 마땅히 그럴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방식으로 우리를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강구하시리라. 아멘. 받아들일 때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아마 이 중에서 한 사람이나 두 사람만 지금 목사님 말씀하신 대로 크게 소리를 지르면 그렇잖아요. 가스가 꽝 타면 우리가 팍 깨지잖아요. 내가 이와 같이 성령도 하게 되면 바락하게 떨어지리라고 믿었다 그러면 아마 떨어졌을 거예요. 받아들일 때 이런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전화기는 누가 발명했을까요? 물론 하나님 포함됐죠. 베일이요. 벨? 아, 맞죠. 벨, 전화기 벨은. 우리 일단 박수 한번 칩시다. 우리 중학생이 와가지고 수익공을 세웠는데, 2002년도에, 1년도인가 2년도에 미국 법원에서 이거는, 벨이 발명한 것이 아니다. 메우지라는 사람이 발명한 거다. 그 판결을 딱 내렸어요. 근데 아마 교과서에 어디에 고쳐져야 될지는 모르겠는데, 그게 뭐냐면은, 메우지라는 사람은 이탈리아계에서 개인데 미국으로 와서 작업실, 연구소에 뭐 발명하고 하는 그런 연구실에서 연구를 하는데, 그 부인이 미국으로 이민해 왔는데, 이민해 오자마자 그 부인이 몸에 마비가 왔어요. 전신마비가 와가지고 침대에서 누워서 생활하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어떻게 했냐면은 방 안에서 이렇게 막 공작 그런 거 갖다 놓고 연구하고 그렇게 할 수가 없으니까 방에서 떨어진 곳에서 작업실을 만들어 놨는데 이 부인이 혼자 있으니까 말은 해요. 그러니까 소통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발명한 거예요. 전화기처럼 전화기를 발명한 거예요. 그때. 그래가지고 그것이 몇 년? 어쨌든 그 벨이 발명한 때가 언제? 그보다 16년 앞서가지고 그거를 시연까지 했어요. 사람들한테 시연까지 해가지고 했는데 그때 당시에 이 메우지가 돈이 없어서 특허를 못 냈대요. 특허를 내긴 냈는데 그냥 임시로 내주는 특허 1년짜리 특허를 내줘서 1년 후에는 그 특허가 없어졌어요. 그래서 조금 묻혀져가지고 한 16년쯤 됐는데 그때 후에 그 연구실에서 작업실에서 같이 작업을 했던 벨이라는 사람이 그거를 가지고 자기가 다듬어가지고 해서 실제 등록을 한 거예요. 발명 특허를 낸 거예요. 그래서 이거 벨이 발명했다라고 이렇게 돼 있는데 실제로는 이 메우지라는 사람이 한 거로 지금 뭐 법적으로도 판결이 나 있어요. 이거는 왜 그럴까요? 이 메우지라는 사람이 내 아내는 내 발명하는데 정말 전혀 도움이 안 돼. 내가 이 아내만 아니면 내가 발명하고 연구생활하는데 도움이 되겠다. 뭐 어디 시설을 맡기든지, 네? 아니면 또 그냥 친정으로 돌려보내든지. 그렇게 해가지고 연구 열심히 해야 되겠다 하고 그 무거운 짐을 받아들이지 않았으면은 이런 발명품이 나올 리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좋은 환경을 가지고 있다고 하는 것을 여러분 그걸 자랑 삼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것이 아니에요. 정말 저 사람이 저 일을 할 수가 있을까? 정말 저런 것이 아니었으면 좋았을걸. 우리 하나 더 물어요. 답이 이쪽에서 나올 것 같아. 페니실린을 발명한 사람 누구죠? 플레밍. 맞아요. 우리 박수 한번 쳐줍시다. 플레밍이라는 사람이 페니실린이 지금 안 들어가는 데가 그 항생제인데 그것 때문에 뭐 여기서 염증이 생긴다든지 그러면 페니실린 많이 먹고 주사 맞고 해가지고 사람들 다 고치는 거예요. 그런데 이 플레밍이라는 사람이 작업실이 어떠냐면 배주리 같은 데서 막 작업을 하다 보니까 그 습하고 그런데 창문 너머로다가 이 푸른 곰팡이 포자가 와가지고 다 피는 거예요. 그래서 그놈을 보고 연구해가지고 이게 다른 거 다 잡아먹는구나. 그래가지고 이놈을 배양도 하고 실험도 하고 해가지고 이거를 통해서 페니실린을 만든 사람이 플레밍이에요. 근데 한 친구가
찾아왔어요. 그 소식을 듣고 찾아와가지고, 야, 자네 같은 사람이 참 멋진 연구실 하나 가지고 있었으면은 정말 엄청난 거 발명했을 텐데. 여러분 동의합니까? 아니죠. 그런 게 아닙니다. 어려운 가운데에 위대한 것이 태어나는 것이, 어려운 환경 가운데 태어나는 것. 그건 뭐냐? 제가 지금까지 얘기했던 거하고 딱 맞아 떨어지는 것입니다. 아주 어려운 가운데에 위대한 것이 탄생하는 거예요. 그렇지 않고 그냥 어려움이 없이 그 사람을 증명해보고 훈련하려고 하는 그러한 어려움이 다가오지 않는 그러한 사람, 시덥지 않은 사람한테서는 시덥다는 것밖에 안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 이제 하나님께서 나한테 큰 시련을 주십시오. 분명히 하나님께서 나한테 시련을 주실 때는 그 뒤에 하나님의 도움이 따라오는 것을 믿습니다. 그렇게 고대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무사안일하게 하루하루 살아갈 꿈을 절대로 꾸지 마세요. 하루하루 치열하게 살아갈 꿈을 꾸시기 바랍니다. 야, 오늘은 또 일어나면 또 얼마나 깝깝한 것 같은 일이 생길까 하면, 그렇지. 그 뒤에는 하나님의 도우심이, 하나님의 얼굴이 팍팍 나타나게 돼 있어. 그런 꿈을 꾸셔야 되는 거예요. 아침에 일어날 때마다 숨을 쉬고 있는 동안 내내 하나님을 그렇게 기대하는 삶을 사시기를 바랍니다. 사도행전 5장 30절 한번 읽어봅니다. 5장 30절. 일찍 끝날이라 생각하지만 15분 일찍 늦게 시작했으니까 15분 늦게 끝납니다. 자, 한번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이스라엘로 회개를 하라. 죄 사함을 얻게 하시고 그 오른손으로 높이사 임금과 우주를 삼으셨느니라. 여기까지. 하나님이 예수님을 어떻게 높이셨습니까? 엄청난 고난, 그죠? 엄청난 고통, 너머에서 높이신 거예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당하신 그 고통은 어떤 고통입니까? 온 인류가 당해야 될 고통을 한꺼번에 예수님께로 쏟아진 그 고통을 예수님이 당하신 거예요. 온 인류가 죽어야 될, 온 인류가 마땅히 받아야 될 형벌을 예수님께서 그 십자가라는 엄청난 무게를 짊어지셨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우리의 구주로 높이신 거예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엄청난 고통을 예수님이 발판으로 삼으셨습니까? 아니면 그 고통을 회피하려다가 맞아 죽었습니까? 발판으로 삼으신 겁니다. 여러분도 그렇게 하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제자입니다. 우리는 예수님과 한 형제입니다. 우리는 다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발판을 놓으실 하나님과 붙어 있어야만 되는 것입니다. 발판을 놓으시고 계속해서 발판을 놓아주시는 하나님을 예수님처럼 의지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은 성령님께서 아까 얘기했듯이 우리가 그것을 이길 만큼, 능히 이길 만큼 우리에게 능력을 공급하시고 환경을 조성해 주시고 우리를 깨우치시고 이끄시는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것이 하나님과 함께 사는 삶인 것이 여러분 성령 사역 공동체의 일원이 되시기 바랍니다. 성령과 함께 하나님의 선하심을 믿고 또 하나 성령이 가르쳐주시는 대로 내 속에 하나님의 아름답고 거룩하고 위대한 꿈이 있다고 하는 것을 믿으시고 내 앞에 닥치는 일들이 전부 다 고통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한테 무게를 달아주시는 상급의 전도라고 하는 것을 이 시간 받아들이시기를 바랍니다. 행복하십니까? 불행이 닥칠까봐 겁납니까? 그럼 없어져야 돼. 지금 이 말씀을 받아들였다 그러면 내 앞날은 어떻게 될 것인가 두렵습니까? 이런 거 없어져야 되는 거예요. 지금 이 말씀을 전적으로 믿었다 그러면 행복하고 싶으신 분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요만큼 행복하고 싶으면 두려움이 없기를 원하시는 분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승리하시기를 원하시는 분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이 말씀으로 우리는 해방되었습니다. 이제 하나님의 자녀로서 세상을 다 이기고 나갈 수가 있게 되었습니다. 아멘. 찬송하시면서